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관식 간사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삶은 참으로 매 순간마다 신비롭고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삶을 오늘 말씀지기인 저희와 함께 같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알아갑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이 행해졌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곳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좋아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따라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어떤 마수라는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인데 이들은 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책들도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악기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악기에게 눌려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흉내만 낸 것입니다. 절대 복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흉내내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며 그 이름을 힘입어 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밑거름이 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믿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게 되고요. 이미 믿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과거 제약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무리들이 주님 앞에 계속 자발적으로 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삶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이전 일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알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이 일어나면 행동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믿음 사람들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 모아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들이 태운 책을 값으로 환산하면 은 5만이나 됩니다. 은 5만은 일반 노동자들의 135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책을 태운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죄를 알았을 때 나의 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마술책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차없이 모두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는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놀라운 능력을 통해 복음은 확장됩니다. 20절에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복음이 확장됩니다.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더해지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확장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반대 세력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이루어졌다고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즉 복음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머무르지 않고 확장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힘이 있어짐을 통해 우상이 가득하고 주술적인 문화가 가득했던 그곳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로 가는 여정,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확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